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재미로 가서 앉아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재미로 가서 앉아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영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만큼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이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게 정체성이다.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뭔가 모르게 공고합니다. 뭔가 모르게 공고하고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고 뭔가 모르게 힘듭니다. 뭔가 모르게 문제는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가 안 되기는 안 되는데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이런 거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네 문제가 뭐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답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른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 받고 누리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이거 하고 그거 원하는 게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지만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 마음 치유는 뭐요? 마음 좌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행복을 가지고 있고 행복을 나누어 주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나누며 삽시다. 이게 항상 인사가 돼야 돼요. 행복을 나누며 삽시다.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행복 말고 또 뭐 있냐? 돈을 나누면서 살 거냐? 뭐 먹을 것을 나누면서 살 거냐? 나눌 게 행복밖에 없는데. 그래서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그래야 모든 것이 완내수되고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지난주일에는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영적 치유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치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바람난 거죠. 바람난 거는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아간다.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 이후의 삶은 보지 않기 때문에 성공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는데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한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되진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 없이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없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충격이 푸시가 가해지면은 힘들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든데 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답 다 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너 답 다 주었어. 그런데 또 뭐 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안 받았는데요. 언제 줬다고 합니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었어요. 그리고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그게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증거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져야 돼요. 예. 플랫폼 전도가 되는 마음 치유라는 말씀을 오전에 해주셨고, 그리고 마음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말씀은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오전 말씀, 오후 말씀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요? 미션이요. 그리고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는 언약이요. 그러니까는 일부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2부 메시지는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실천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 또 지어준다. 하나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삶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소를 곶비를 매가지고 줄을 달아놓으면은 줄만 끌으면은 목적지까지 가요. 그런데 줄이 풀리면은 망아지라고 그래요. 지 맘대로 뛰어돌아다닌다고. 그래, 지 맘대로 뛰어다니면은 지가 지를 해결할 수 인자 없어요. 없는데도 지 맘대로 뛰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요. 그래, 소가 완전히 미쳤어 이러고 있지. 그러면은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요?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구나 그 말이요. 그러면 마음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마음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요. 이거는 절대 언약이요. 모시고 살아도 되고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절대 언약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기본 언약. 우리의 삶이 절대적인 게 있고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요. 그리고 조건 언약은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누가 준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미션의 말씀은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절대 미션은 하나님에게 방향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미션은 제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제자를 찾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미션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기본 미션은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전 미션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만은 이건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묵상하는 시간에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라. 거기서 찾아라. 그래서 그거를 또 오늘 찾은 것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들으면서 다시 찾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 매번 적용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의 말씀은 마음에 두고 살아라. 비전은 나의 걸어갈 길이고 미래고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어놓고 알게 해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비전이요. 우리가 비전 그러면은 나의 장래 희망 그렇게 돼. 그거하고는 달라요. 비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어놓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미리 주어놓고 그쪽으로 가도록 함께하면서 인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은 장래 희망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요. 예배인도 신학원 처음 들을 적에 물어봤을 건데 너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대답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모르겠으니까. 하은이는 안 했냐? 응? 너는 신학원 안 다녔지? 저봐라, 안 다녔다고 고개 끄덕끄덕한다. 신기하네. 너 신학원을 몇 학기를 다녔는데 안 다녔다 그래? 하나님의 절대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중간에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붙잡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꼭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절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 잔치와 천년 왕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
전도자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다. 마음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에 맞춰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최고 가치 있는 거다. 그런데 예배에다가 방향을 맞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내 마음이 세상 것에 흔들려 있다 그 말이죠. 예배 시간 하나님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걸어가야 할 길, 받아야 할 응답, 붙잡아야 할 것, 모든 방향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을 하나님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구약에서는 지성소 하면은 아주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담아놓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문제가 뭐지? 하은이 문제가 뭐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 조금만 더 자고 또 조금만 더 가. 에이 오후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또 자빠져 버리거든. 야은 자빠지면 안 돼. 응. 넌 자빠지면 안 돼. 왜? 너희 집 기둥이기 때문에 네가 자빠져 버리면 너희 집 전체가 다 자빠져 버린단 말이야. 알았냐? 내가 불러서 그랬냐? 어? 놀래서 그러지? 예. 너희 집 너는 기둥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죽지. 당연히 너희 집 전체가 다 죽어버려. 정신 차리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꾸 짜증을 내요. 영적인 문제요. 자기중심. 짜증내는 거. 그리고 이해관계에서 손해가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싫어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 뿔을 잡고 가다가 소가 한번 머리 흔들어 버리면은 다쳐요. 다쳐. 그런데 끈을 잡고 가면은 소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 따라가요. 쉬운 것을 왜 어렵게 하고 어려운 것을 왜 그렇게 붙잡고 매달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 끝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끝냈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그대로 있어. 왜 그럴까? 하은이가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뭐만 해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해결은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네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해결도 되지 않고 눌려서 살아야 돼. 되는 거는 없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알바라도 해가지고 또 입에 풀칠이라도 해볼까 막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거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요. 예.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길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러니까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 그렇게 어려워. 우리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마라.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이렇게 우뚱 저렇게 우뚱 해가지고 치우치게 되면은 사람만 우습게 돼요. 그래서 사람 말에 민감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무슨 뭐 주먹이 힘입니까? 총이 힘입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손, 이게 관계없이 양보할 수 있게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고 플랫폼 전도가 되어진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체험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받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을 안 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게 되면은 그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럼 복 있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성공이고 잘 사는 거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다. 왜? 영적인 것은 모르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연의 자세를 찾아야 돼요. 근본을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던 그 삶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진 것이 이제 하나하나 뿌리가 뽑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은혜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